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Psalm 100.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2년도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사 제목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사한 것은 3년째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오신 것이 오히려 코로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올해 이 가뭄 속에서도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물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뜰 안에 감이 있게 하셨습니다. 연글게 하셨습니다. 이 가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이 우리에게 주신 결실이 더욱더 귀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2022년도 한 해에 또 새로운 우리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섬겨오게 하신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마음에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모든 이 감사 제목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예물입니다. 우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 언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보다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물이 가장 정성스러운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Gift to give to God,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부모에게 늘 받기만 했던 자녀들도
이제 성장하고 철이 들면 이제는 받지만 않고 부모님께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생일이나 뭐 결혼 기념일이나 또 어버이날이나 이런 때 되면은 부모님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내복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저는 가끔가다 양복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그 마음이 기쁜 것이죠. 이 부모를 알아주었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평소에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가지고 오면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어려서는 어린이날이나 아이들 생일 때 되면은 선물을 받기만 하다가 이제 좀 철이 드니까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는 제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비즈니스가 좋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주는 것이 부모가 기뻐 받지만 그 물질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오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선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구두? 좋은 구두일까요? 아니면 편안한 신발일까요? 아니면 캐시일까요? 이 선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캐시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부모님들과 같이 이 선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선물을 준비했는가, 그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시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선물은 하나님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백성을 선물로 받으십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인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보면 활짝 웃지 않습니까? 엄마를 알아보면 그때부터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기기 시작하면 엄마에게 막 기어가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누가 시켜서 엄마에게 기어갑니까? 엄마를 보고 웃는 것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를 보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기쁜 거예요.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막 기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쁜 것이 왜 기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렇게 시인은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씀의 뜻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올 한 해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수명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원래 슬픔에 젖어 사는 인생이, 수고하며 사는 인생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슬픔에 잠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며 고생하는 인생이 참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는 슬픔을 늘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슬픔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지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배를 가리켜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정의하기를 삶 중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이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할 때 하나님은 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를 알면 알수록 엄마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그렇습니다. 가까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도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구별되이 살려고 하고 구별되이 예배하려고 하고 또 나를 알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고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인도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여호와라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전능자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계신 전능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어떠한 예물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 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슬픔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보다 미련한 인생은 없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효하며 살다가 아버지를 떠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면 아직도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아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참 이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예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물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을 아주 귀한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한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하라는 말은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송이라는 단어가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감사라는 단어도 찬송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라는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는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신앙생활할 때 언제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때,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때,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요,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고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은 자만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명육간에 건강 주시고 참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로 그것을 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을 통해서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참 나의 날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현찰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리는, 정성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쁨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조금 더 알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가장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녀들도요 1년 내내 연락하지 않다가 그 명절 때나 부모 생신 때 한 번 딱 나타나서 밍크코트 사온다고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좋아하십니까? 통 연락 없다가 갑자기 문득 나타나서 물론 그것도 기쁘지, 안 오는 것보다 기쁘죠. 그런데 그게 기쁘세요? 아니면 자주 전화하고 안부 묻고 또 은혜 나누는 거 그게 기쁘세요? 두 번째가 기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거 기뻐하실까요? 1년 내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추수감사 때 예물 큰 거 딱 드리면 그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1년 12달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또 날마다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면서 참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2가지 한 번 더 기억한다면, 첫째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 의식이 없었지만 이제는 죄 가운데 살면 깜짝 놀라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2번째는 아무 소망이 없던 인생인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도 소망이 더욱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소망 중에 살았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